오늘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까지 한 주간의 제 삶은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음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2년 6개월 과연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구현되기도 했고 그 본질에 충실했는가를 돌아보는 한 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2년 전 혹 2년 6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음을 처음 함께 할 때에, 지음 공동체와 함께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어땠는가 각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야외 모임이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정인인지 종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공동체의 질문해보고 부족하지만 그러하다.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재확인받으면서 우리 지음 공동체가 하루하루 이렇게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2년 6개월 잘 달려오셨지만 또 우리가 달려갈 길 이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그런 공동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지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자로 보면 죽을 사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죽을 사. 그죠? 아시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적는 것. 그 한자를 파자해보면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를 뜻하는 비자가 있습니다. 참 죽을 사자에 대한 해석을 파자를 하면 참 의미 있는 한자입니다. 한번 저녁에 날아오는 화살과 같다. 무엇이? 죽음. 해질녘에 쑥 날아와서 박혀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한자 참 뜻있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글이 분명합니다. 인생을 참 설명을 잘해 주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한번 날아와서 끝나버리는 것. 여러분, 죽음은 짧은 시간이에요. 순간일 수도 있고 아주 짧아요. 그런데 죽음은 이 짧은 인생 속에 죽음이라는 게 짧은 부분인데 이 짧은 부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정의, 정리, 해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보다 훨씬 긴 삶, 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죽음에 대한 확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에 대한 통찰, 이것이 없이 삶이라는 것을 살면 그 삶이 온전하기란 어렵습니다. 역으로 말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가 있고 죽음의 뜻과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단어로 신구약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독특하게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맞습니다. 이 모습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절벽이 아니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새 출발이며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인 내가 만나 혼인잔치를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인간에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막 보면서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와 같다.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마지막 삶이, 마지막 죽음이, 마지막 순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요, 총 29장으로 기록된 긴 말씀입니다. 가장 긴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28장인데 고린도 전후서는 합하면 29장으로 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만큼 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말할게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교회가 가진 문제가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즉 코린티안 처치라고 말하는데 코리안 처치하고 발음도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려거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된다고 말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나중에 기억되시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고 교회 모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서 11장 정도에 와서 이 땅의 교회는, 성도는 신부인데 그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이 신부인 교회에게 목사로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11장 1절 3절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2절에서 말하면서 이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라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때가 되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어느 몇천 년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역이 내게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냥 친구 따라, 아내 따라, 남편 따라 교회 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 따라 교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엄청난 열심으로 내 영혼을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오늘 이 땅에 세워, 이 순간에 세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것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내 생명 다 바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11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냐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용납하라. 뭡니까? 마치 형제가 형제에게 말하듯,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 말하듯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가깝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처럼 말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중매, 할모조라는 헬라어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매에 대한 개념을 서구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서구 사회는 별로 없거든요. 유대 사회나 있고 또 독특하게 이 지구 땅에서 유일하게 이 중매라는 단어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중매쟁이 있죠?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중매쟁이 똑같습니다. 그 역할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정서가 중매쟁이인데 중매 잘 아시죠? 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결혼시켜주는 중매쟁이. 잘하면 뭐라? 술이 석잔이라. 못하면 땀이 새더라. 그만큼 쉽기도 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잘못하면 혼나는 것이 이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중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해주었고 이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가르치고 힘을 다하여 가르쳐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삶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요 항상 왜 지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가? 지음 공동체에서 정용식 네가 할 일이 뭔가? 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회에 대한 본질이 뭐냐? 이 길을 30년 걸으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함께하고 성도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그들의 예배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회다. 맞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 전부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목회 맞습니다. 저는 종종 대형교회 있을 때는 아침에 장례식하고 저녁에 돌잔치 간 적 많이 있습니다. 인생 전반을 돌보는 것이 목회 맞아요. 하지만 목회의 본질이 뭔가? 사도 바울은 목회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11장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본질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될 성도, 교회, 그들과의 중매를 쓰는 것인데, 이 중매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고 1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울에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11장 3절에서는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제일 뒤에 있지만 헬라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무서워한다. 나는 두려워한다. 이제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중매쟁이로서. 왜?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날까 싶어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와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고 그들의 삶 전부를 돌보는 것이 목회가 맞아요. 하지만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 그 신부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신랑을 향한 신부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면서 깨끗하면서 떠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목회하느냐? 왜 지금 공동체를 2년 6개월 전에 함께 나누면서 시작했느냐라고 물으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그날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 설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날까 조바심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루를 지새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목사의 목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목사는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엄과 함께하면서 저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 목사가 이 본질에서 떠나는가를 잘 보십시오. 성도들을 걱정할 때 성도들이 정말 주를 향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깨끗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목양하는가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것 목양 맞습니다. 그 목양의 기초가 뭐냐? 기본이 뭐냐? 신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주인이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그분 향한 마음이 진실한가 깨끗한가를 늘 조바심으로 지켜봐주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목사의 도리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 목양을 다시 새롭게 하고 묶어갈 것입니다. 우리 지음의 모든 지체들, 교회를 다니며 이 땅을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뭐냐면 신부로서 신랑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 준비의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은 너무나 짧고 단순하고 연약합니다.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게 뭐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사람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 생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9개월 10일 동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그 비정상의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뱃속에서 9개월 10일 잘 살았기에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건강하게 살았기에.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도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세 번째 삶. 그 삶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심을 믿고 사는 자가 준비된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주어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 그래서 죽음이라 말하지만 우리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신랑을 만나는 삶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를 위한 준비의 삶이 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사는 준비된 삶이 있어야
그곳에서 살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땅의 삶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 즉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는 세 번째 완전한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드뭅니다. 우리 특히 연세가 저보다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잘 들으십시오. 저지만 남자들도 신랑이신 예수 앞에 다 신부입니다.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아버님, 연세 많으신 우리 김수혁 권사님이나 우리 국구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 정말 신랑 되신 그분 만날 준비 잘하시는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치 결혼식에 혼인 예물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험서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결혼 예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읽었던 두 마음, 진실함과 깨끗함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기를, 주를 향하는 마음이 깨끗하기를. 진실하다, 솔직하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든지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simplicity. 뭐죠? 단순함, 순전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단순함, 순전함을 뜻합니다. 착하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신랑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기다리는 삶이 진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플로테스라는 말인데 뭐 착하다, 정직하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의미는 simplicity, 순전함, 단순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누림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왔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진실함, 즉 순전함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내가 신부인가를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것은요,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할 분 없다.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중매장인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첫 번째가 뭐라? 진실함. 착하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뭐죠? 단순함, 순전함입니다. simplicity. 두 번째 마음이 뭐죠? 깨끗함, 하그노테스. 이것은 죄와 관계된 말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말.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 지어요. 목사는 저도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 다 죄를 짓습니다. 아니, 목사는 더 많은 죄를 짓죠. 왜? 알면서도 지으니까 더 큰 죄죠. 알면서도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나거든, 내 안에 죄가 발견되거든, 죄를 무서워하는 것, 죄를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라? 이 단어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윤리적 탁월한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깨끗함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가서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미를 알고 보혈로 날마다 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을 깨끗함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퇴장 멀지 않았습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왜 죽을 사자를 설명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맞이할 그 순간을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른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의 잔고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것이 있다면 뭐죠? 죽음이. 아니, 죽음에 맞추지 맙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영원한 생명이 내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득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날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웨딩의 소리가 울릴 그날이 오늘 저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보석, 단단히 가지고 가야 될 두 가지 보석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진실함, 두 번째가 뭐라? 깨끗함. 진실함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simplicity, 순전함, 단순함. 두 번째 purity라는 깨끗함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가 나타나면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날마다 가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깨끗함을 향한 마음. 주님은 그 두 가지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결혼식 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기를, 순전하기를, 나를 향한 마음이 깨끗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 두 개 없이 다른 건 아무리 많아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가진 윤리적 탁월함, 지식의 풍요함, 물질의 풍성함이 신랑이 마음에 차겠습니까? 세상 사람이야, 세상 신랑이야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랑은 만물을 다 가지신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소유를 다 가지신 절대자이십니다. 모든 죄와 재물과 생명과 능력을 다 갖춘 그분에게 우리의 가진 소유가, 재물이, 재능이,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에게요. 하지만 그가 바라는 단 두 가지 있으니 바로 진실함과 깨끗함. 순전한 마음으로 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는 것. 이 순전한 마음. 두 번째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기에 내가 죽을 때까지 힘써 싸워야 될 것,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될 것, 죄를 미워하는 마음. 또 죄가 나타나면 빨리 십자가 앞에 다가가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깨끗이 씻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그 두 가지만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마음, 대학 처음 다닐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공로를 할 때 이 단어 가지고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몇 달 동안 묵상했습니다. 읽읍시다. 아가서 4장 12절. 아가서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아름답게 노래한 성경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누이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누이, 나의 신부란 말은요, 유대 문화에서 누이와 나의 신부는 같은, 왜? 다 일가들이 대부분 한 아버지에게 나왔기 때문에 누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공통적인 것이 뭐죠?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단속한다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인에게만 열어줍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주인이 오면 동산도 열고 우물을 덮은 것도 뚜껑도 열고 샘도 열 것입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열어주는 마음. 다른 모든 것에는 닫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신부인 우리에게 바라는
신랑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생 살고자 부족하지만 노력해왔습니다. 신학의 길을 걷고 목사 되는 이 길까지, 지금까지 내 마음이 잠근 동산의 길을, 덮은 우물의 길을, 봉한 샘의 길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엄이 지체들, 다음 우리의 야외 예배가 나에게는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생명을 모르니까요. 오늘 좀 다른 장소니까 의미 있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기를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읽을 수 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내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잠근 동산의 길을, 덮은 우물의 길을, 봉한 샘의 길을, 그러다가 내 주님 만나는 혼인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 마음의 중심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